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복약교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이 되면 새로 시작하는 달이라서 이 1월은 우리가 헌신과 결심을 하는 달입니다. 사실 직원 헌신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는 비상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과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소식 보니까 또 2주간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방송 열심히 들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조금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온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요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있으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내가 인생 살면서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우리 한금남 집사님이 만발한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잘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운전 배운 거. 네, 맞습니다. 운전 배우는 거 제일 잘한 것 같다. 얼마나 좋으세요? 저희 집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운전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500년 전에요. 스가랴가 한 장면을 봅니다. 무슨 장면을 봤느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를 들어가는 장면을 봤냐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시온아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나귀 새끼는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라 무려 500년 전에 스가랴가 본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나귀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스가랴는 분명히 봤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걸 보고 그는 기록에 남겼어요. 근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뭘 좀 가져오너라?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주가 쓰실 때니 여러분의 벤츠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차 좀 빌려주세요 하면 차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차하고 뭐는요?
마누라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거 주가 쓰시겠으니 이 나귀 새끼 가져갑니다 하고 가져가요. 빌려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요, 서슴지 않고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순순히 나귀 새끼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려줬기 때문에 500년 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나귀 새끼 없으면 그냥 뭐 하지? 우리 걸어가지 하면 되는데 걸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거 500년 전에 약속한 거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수백 년 전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의 일부분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퍼즐 맞추기, 이걸 직소 퍼즐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하시죠? 저희 아이들과 이런 퍼즐을 했는데, 그림 맞추기 퍼즐입니다. 하나하나 조각낸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쩌면 이런 조각난 그림들을 맞춰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동방박사들이 그를 마주하러 오는 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직소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 퍼즐들이 맞춰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즐 중에 한 조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1000개 퍼즐 맞추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 맞추고 또 다시 부시고 또 나중에 또 맞추고 하는 거라서, 오래된 거라서 퍼즐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완성이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999개가 있는데 한 개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굳이 그걸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찾아서 뭐요? 거기 자리에 딱 둬야지 다 맞췄다 하는 거예요. 다 맞췄다,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퍼즐 가운데 뭐가 없으면요, 나귀 새끼 하나가 없으면 이거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보인 거야? 나귀 새끼가 보인 거예요. 그 어미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왜 풀려고 그러세요?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999개의 퍼즐 한 개가 빠진 이 퍼즐이 뭐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으로 의하여 맞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내 인생에서 평생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드린 게 잘한 겁니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몇 시간 빌려드렸어요? 그냥 짧은 시간 빌려드렸는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나귀 새끼 한 마리 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제 최미정 집사님하고 돌아가면서요, 최미정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0년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뭐라고요? 부객교회 발견한 거래요. 네. 여러분 인생에서 부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나귀 새끼 주인의 가장 작은 헌신이 정말 큰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돼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나귀 누구 거야? 이 나귀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사업할 때, 야, 이 재물로 이 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재물 누가 드린 거야? 제가 드렸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누가 차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가 나를 태워준지 알아? 내 차 타고 가셨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누군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죠.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알아? 내 집이야.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대단한 설명도 없지만 그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빌려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믿음이 어떠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자랑해요. 주님은 내 나귀 새끼를 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새끼가 누구야? 이 나귀가 누구 거야? 내 거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비록 작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작은 것을 돌려드렸을 때 이 주인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성경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늘 기념책에 딱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셔서 기념책을 딱 펼쳐보면요, 누구의 이름이 나올 거야? 이 나귀 새끼 주인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세요. 이 주인이 누구세요? 하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제 거였어요. 이거 제 거였어요. 라고 고백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 기념책에 기록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헐벗고 배고팠을 때 누가 나에게 옷을 입혔느냐? 이거 제 옷이었는데.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나랑 같이 식사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한 여러분의 작은 헌신들이 어디예요? 하늘 기념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잠깐 빌려드린 것뿐인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나귀라는 말은요, 한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라구라고 해요. 라구. 원래는 그렇게 불렀대요. 노새 라자와 망아지 구자를 씁니다. 근데 나구라고 하다가 그게 나귀가 돼요. 나귀. 당나귀는요 뭐냐면 당나라에서 온 나귀다 해서 당나귀래요. 중국에서 온 나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나귀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이행시를 지었냐?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지었어요. 나는 뭐요? 귀한 분을 태웠어요. 나는 귀한 분을 태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사업에는요, 수많은 나귀 새끼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잠깐 빌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괴념치 않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의 소유를 빌려드렸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네, 주님 쓰십시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소유를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핑계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나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계시하지 않았으면 먼저 주님 드리세요. 주님 잠깐 쓰시다가 주실 것입니다. 나 이거 언제 쓸지 모르니까 나 갖고 있어야 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쓰면 녹수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교회 사업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에게는 자금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도 허덕이고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고요, 누군가가 그 헌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사람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이에요.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있는 헌신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요, 유월절 만찬이 벌어진 그 다락방입니다. 주님께서 한 장소를 빌리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셔야 되는데, 유월절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제자를 보냅니다. 야야야,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주인을 만나라. 그리고 주인한테 말해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우리가 좀 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쓰실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쓰실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누구야? 가라고 하지 않고 주인은요, 무엇을 보여드려? 큰 다락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새 언약의 도장을 탁 찍습니다. 이것은 너와 내 사이에 나타내는 거룩한 피니 너와 내 사이에 맺을 새 언약이니라. 6,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 방에서. 누구 집에서? 마가 집인지 누구 집인지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게에서, 사업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집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헌신이란 우리가 잠시 갖고 있는 거 주님께 돌려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아주신 거, 맡아놓으라고 보관하고 있는 거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다락방 주인은요, 주님께 이 방 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의 헌신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을 하늘에서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무엇입니까? 네, 다락방을 예수님께 빌려드린 겁니다. 우리 한금란 집사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운전면허 따서요, 그 차에 우리 주님 태우고 복음사업 하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무엇입니까? 저 이 집 산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집이 값이 올랐어요 가 아니라 이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무엇일까요? 2021년 우리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필요하시다 하실 때 내가 내 자신을, 내 육체를, 내 집을, 내 차를, 내 물건을, 내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잠시 빌려드린 것, 그것을 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까?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시는 자리에 누군가 준비해야 돼요. 복음 사업을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싫어요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잃어버리질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배를 잠깐 빌려야겠다. 너의 배를 잠깐 빌려야겠다. 너의 배를 통해서 누가 나야겠다? 메시아가 태어나야겠다. 이 여인은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남자를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해요? 주님께 빌려드립니다. 빌려드리기 싫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만약에 내가 임신만 해봐요. 어떻게든 뭐 해버려? 응? 다 지워버릴 거예요. 나 이런 창피한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싫거든요. 이 귀한 몸을 누구를 위해 줘요? 라고 했을 건데요, 이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사실 이 집은요, 감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집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감귤 창고에서 사는데 이 지회에서 이제 손님들이 내려와서 저희 이 건축하는 곳을 이제 들렸다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오전에 내려와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떠냐. 감귤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집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서 이 손님들을 모시고, 어른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쓰시겠다는 기쁨이구나. 비록 작은 집이고 미약하고 부족한 집이지만 주님께서 쓰시니 이렇게 얼마나 기쁠까. 작년 초에 제가 카메라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 여러 사진을 찍는데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 방송 예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산 카메라가 지금 방송을 찍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걸 제가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누구 거면 제 거지만요, 주님 사업에 쓰고 있으니 이건 뭐요? 크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옷 다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왜 부자와 함께 있지? 부자와 함께 있지?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 아세요? 네,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큰 죄인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인은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장사 지내요, 안 지내요? 장사 안 지내요. 그냥 들에나 산에다가 그냥 훅 버려버려요. 왜? 죄인인데 누가 이걸 장사를 지내줘요?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은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끗한 세마포로 곱게 사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무덤이 없어. 무덤이. 아니, 무덤을, 시간도 없는데, 안식일이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빨리 이걸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 여러분? 무덤이 없어. 무덤이. 무덤을 빌릴 수도 없고, 여러분 무덤을 빌리는 사람은 없죠. 무덤을 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누구 무덤이 있는 거야? 자기 무덤이 있는 거야. 자기. 어디다 판 무덤? 이 바위에다 판 무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엄청 좋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부자가 자기 무덤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엄청 투자했을 거예요. 이거 아직 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깨끗해요. 근데 이 무덤에 주기 아까워, 안 아까워? 주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조금 아까울 것 같아.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요, 자기의 새 무덤을 누구를 위해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며칠간 빌려 쓰세요? 3일간, 딱 3일간만 빌려 쓰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빌려 쓰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가실 때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가셨대요. 세마포를 깨끗이 개어놓고 가셨대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빌려드렸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돌려받았어요. 더 큰 축복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잠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잠들었으니 여러분, 나도 뭐 할 거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빌려드리십시오.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신의 무덤, 이런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돈 많이 썼거든요. 장식도 많이 했고 비석도 준비했고 잘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 양지 바른 곳이라서 엄청 비싼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지금 필요하시니 주님 드릴게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께서 쓰셔야 하니 스스로 자신을 무덤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제 그 무덤은 그가 승천할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3일간 빌려 쓰시고 이 무덤을 요셉에게 돌려드립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다 하던 날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잠드셨던 그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기 낙타가 있어요.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는 등에 혹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혹이 있는 건 우리는 사막에 사는 동물이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혹을 갖고 있어서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단다. 엄마 낙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 낙타가 또 질문해요. 엄마, 우리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너무 길어서 가끔 눈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 폭풍을 잘 막아내기 위함이란다. 아기 낙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요 엄마. 혹이 있는 건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혹이 있는 거고, 우리 눈썹이 긴 건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 긴 다리는 사막에서 쉽게 걷기 위해서 있는 거라면 그러면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으니 이런 것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끼면 똥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어쩌면 우리의 육체는요, 주님 계시는 곳에 있어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빌려드려야 그것은 100%, 2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하시다 하실 때 여러분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엊그제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수도관이 얼으니까 아무리 화장실 물 틀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싱크대 물 틀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세탁기 물 틀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인이 쓰겠다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안 나와? 이 집들이 말을 안 들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다른 집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집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차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른 데 안 가십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너가 만약 이 책임을 피한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대신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이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 여러분, 네, 주님 쓰십시오라고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나귀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무덤까지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복음 사업이 여전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하나의 퍼즐처럼 한 곳 한 곳, 한 부분 한 부분에 의해서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즐겨 순종하는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에 자신의 것을 내어두는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즐겨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110편 3편의 예언입니다. 그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예언이 주님 필요하실 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주님 쓰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